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 5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행 중에 있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지나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고, 상처난 자에게 그 상처에 맞는 약을 발라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하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의 긍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이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를 가르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당했다. 옷도 빼앗기고 죽기 직전이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지만 피해갔다. 레위인도 똑같이 피해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지 않도록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주는 것이고, 또 회복하도록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돌보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어. 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지 못하겠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하고 지나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힐 것을 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방금 이 말한 첫 번째 긍휼은 성도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긍휼입니다. 자선이나 기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도만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긍휼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이 그것입니다. 팔복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팔복 중 이 앞에 있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의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에 줄인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히 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썩게 하는 구정물처럼 보일 겁니다. 저들만 없으면,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 저들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질 텐데, 저들만 없었으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긍휼을 베풀어라. 의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면 주변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죄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너희가 참 안 됐구나, 그렇게 말로만 마음으로만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또 죄로 인해 불행하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제 그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대로라면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의도로 그 여인을 데려왔든지 간에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긍휼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과 고통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죠. 그들이 원한 것은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런 사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 같은 아주 작은 식물까지도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그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말할 때 정의와 함께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 긍휼이 없고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돕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긍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모습이 그것보다 더욱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자신은 짓지도 않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스데반은 분을 내거나 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건성수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황제 나폴레옹은 그분의 아들이 2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저는 정의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간청합니다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대답했다. 사령관님, 자격이 있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지요.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울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당한다면 조금 용서할 의향이 생기는 것이 그게 사람의 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또 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동일하게 묻는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자격이 없다. 공의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는 어떤 자격도 논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기 저 세상 낚시가 있고 골프가 있고 여행이 있고 맛집이 있고 카페가 있고 영화와 게임이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찬양하는 이곳 이 자리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긍휼함의 은혜로 너희가 이웃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긍휼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만 분의 1입니다. 자신이 이웃에게 10,000원을 빌려줬다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은 60억입니다. 6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긍휼을 받았으면서 내 마음 구석 이웃을 향한 작은 긍휼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왜 긍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자격을 주시는 것일까? 긍휼을 베풀 자격까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듯이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듯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긍휼함을
베풀어 봐야 합니다. 풍족해서 여유가 넘쳐서 아쉬운 게 없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성품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봐야지 진짜 내가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봐야지 내가 받은 긍휼이 진짜 위대하고 진짜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깨달으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긍휼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더욱 너희들이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많이 얻는 일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가고 긍휼을 베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 우리가 그 긍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